우리 함께 오늘 첫 시간 우리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재직 훈련을 합니다. 재직 훈련. 그 재직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잘 보이시죠? 네. 그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청지기의 사역적인 의미인데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주인의 소유물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일도 아주 그 청지기가 꽤 높은 직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관리하는 일도 하고, 네 번째는 일꾼들의 그 노임을 일꾼들의 노임을 지불하며 또 음식 등을 만드는 일. 여러분 오늘 비빔밥 맛있게 드셨죠? 예, 그것도 우리 청지기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맛있게 비빔밥 맛있게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등을 만드는 일도 하고, 또 주인의 자손이 어릴 때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가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런 주인의 자손이 어릴 때 교육을 담당하는 일도 합니다. 또 감독까지 하는 그런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재직 훈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 건축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다듬어져가는,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져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필요에 따라 짜맞추는 대로 조용히 순복함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5년 전과 비교할 때 내 자신이 자랐다,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여러분 5년 후에는 아멘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야 되고요. 4년 전보다, 3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우리가 한 달 전보다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주께서 명령하였으면 그거를 우리가 다 행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훈련받은 재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재직이, 훈련을 분명히 받은 재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며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됩니다. 그 다음 재직 훈련의 목적은 우리 에베소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잘 안 보이나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직무 수행을 위해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 양성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자와 교육자를 협력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한 청지가 되는 7가지 단계를 그 기둥으로, 나무의 기둥으로 한번 그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곧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92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은 그 제목이 곧아야 됩니다. 기둥은 위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받치지 않습니까? 교회에 기둥되는 청지기가 여러분 곧지 않으면,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을 얹거나 또는 뭐 2층을 얹거나 이렇게 되면 부러지거나 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집이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선한 청지기는 반드시 곧아야 합니다. 아주 곧은 그런 곧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곧은 청지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진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를 이렇게 그 곧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직한 사람, 욥과 같이 정직한 인물을 그렇게 곧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의지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사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우리는 곧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그 기둥이 되려면 내가 아주 올곧은, 아주 똑바로 서 있는, 이렇게 휘어 있지 않는, 바로 서 있는 내가 그런 제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굵어야 합니다. 다리가 굵으면 여자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다리 굵은 거는 별로 안 좋지만 기둥은 좀 굵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기둥은 건물에 비례해서 그 굵기가 굵어져야 합니다. 만일 굵지 않으면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없고 비바람과 같은 천재지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둥이라는 게 이렇게 뭐 흔들었더니 이렇게 휘청휘청할 정도로 뭐 이렇게 뭐 허리 날씬한 사람 허리처럼 뭐 휘청휘청거리면 그건 안 됩니다. 기둥은 굵어야 됩니다. 굵은 기둥. 여러분, 굵은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세게 서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굵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은 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 재직이라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전도의 힘, 봉사의 힘, 뭐 사랑의 힘, 찬양의 힘, 또는 교사로 가르치는 힘, 또는 헌금을 드리는 어떤 물질의 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힘이 있는 그런 그 재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굵은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굵은 제목으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청지기들이 좀 통이 커야 됩니다. 포부도 커야 됩니다. 너무 소심하거나 마음이 협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격이나 인품이 모나서는 안 되고 둥글둥글하고 좀 복스러야 됩니다. 기둥이라고 하면서 뭐 기둥이 만약에 삐죽빼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만하게 둥글둥글한 그런 기둥이 되어서 성도들 간 서로 그 건물과 일치할 수 있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둥, 굵은 기둥, 굵으면서도 아주 좋은 기둥, 이런 기둥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세 번째는 튼튼해야 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굵은 것과 좀 유사한데 이 목질이 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해서 청지기의 그 인격이 말씀으로 먼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인격, 그런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청지기라고 하면서 청지기의 인격이 든든하게 되어 있지 않고 불안하다면, 그래서 분열된 인격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교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튼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목질이 아주 단단한 그런 기둥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력이 있고 기도의 실력이 있는 아주 튼튼한 그런 재직, 영적인 실력이 있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배짱도 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우리 오늘 그 나누었던 말씀하고도 통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재직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재직들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회를 향해서 봉사해야 되고요, 지역을 향해서 전도해야 되고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뭘 좀 일을 하려고 하면, 뭘 좀 일을 하자고 하면, 아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힘 없어서 못해요. 뭐 없어서 못해요. 돈 없어서 못해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 제대로 교회가 힘있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튼튼한 그 기둥 같은 그런 재직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좀 담대한 사람,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좋습니다, 합시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장부들이 있는 그런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둥되는 목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올곧은 그런 목재, 그리고 굵은 목재, 그리고 아주 튼튼한 목재. 그런데 그 목재가 아직 배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둥감이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기둥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되려면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도 보면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떠날 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떠날 때 그때 기둥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좀 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재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이렇게 짝하여 양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재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된 재직,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직이 되려면은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적인 것, 나의 잘난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원자요, 그 말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잘못 가져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주장한다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각자 취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재직이라도 다 취향이 다릅니다. 장로님들이라도 취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짬뽕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이 짬짜면 나오죠.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반반씩 섞어서 나오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3사람이 모이면 거기다 하나 더 섞습니까? 4사람이 모이면 4개 섞습니까? 5사람이 모이면 5개 섞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을 좀 내려놓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재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혈기를 꺾어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재직이 살려면, 청지기가 살려면 여러분, 자기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임을 당해야 된다.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이런 혈과 육이라든지 또는 나를 부인해야 될 것들, 세상의 것들, 이것들로부터 좀 배임을 당하겠다고 하는, 이제 좀 단절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가지를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곧바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연단되어 만들어진 칼이라도 그 칼을 갈아야 하고 나를 세우는 기간을 통과해야지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 기둥도 다듬는 기간이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올고다도, 아무리 굵어도,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재직이 되려면 그렇게 다듬어지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젊어서부터 일사천리로 고속 질주하는 것보다 때로는 좀 실패하고 이렇게 기다림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혈과 육을 갈고 닦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모세 같은 사람,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졌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듬는 시간, 그 속에서 그의 모습이 그의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아주 혈기가 보통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다듬으신 후에는 그의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계속하여 다듬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다듬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육체의 가지들을 한번 이렇게 열거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 다듬어야 될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혈기의 가지를 다듬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색의 가지를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음란의 가지를 다듬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는 정욕의 가지, 또는 욕심의 가지, 원망의 가지, 불평의 가지, 불순종의 가지, 탐욕의 가지. 여러분 내게 다듬어야 될 그런 가지들이 있으면 주 앞에서 주님 나를 다듬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중직자들이 잘 다듬어지지 않을 때 그때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시가 잔뜩 가시를 잔뜩 가지고 그 가지를 달고 있는 채 교회를 나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의 가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찌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다듬어져야 될 그런 목재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은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가시가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내가 참으로 주 앞에 주님의 교회에 그런 아주 튼튼한 굵은 올곧은 그러면서도 잘 다듬어진 그런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는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껍질, 옷 벗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껍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만약 껍질이 그대로 있는 것을 기둥으로 세우면 좀 흉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끊는 것, 버리는 것, 상관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옛 구습으로 쫓는 습관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아주 좀 다듬어도 지고 좀 이렇게 큰 가지는 다듬어졌는데 여전히 껍데기가 남아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면서 옛 구습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재직이라고 하는데 점쟁이 찾아가고요. 재직이라고 하면서 기일 따지고요. 고스톱 치고요. 술자리에서 니나노 하고요. 사주팔자 보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일 납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우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껍질, 하나님, 나의 그런 옛된 모습의 구습의 그런 습관의 옷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벗기게, 껍질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들, 내가 내 속에서 음행, 아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을 자꾸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이 있다면,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호색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벗겨져야 됩니다.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건 벗겨져야 될 것이지 내가 끼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분쟁, 시기, 여러분 이런 것들,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껍질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얼굴의 수건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 얼굴의 수건을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위선과 교만의 수건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위선이 있어서 이중인격으로 모든 것을,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교회 와서의 표정이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문제가 돼도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둥은 제대로 된 기둥은 아닙니다. 여전히 껍질이 있지, 그 껍질 속에는 벌레가 버글버글한 그런 기둥이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서 참으로 쓰임받게 깨끗한 그런 기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다듬어져서,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우리 시편 92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름다워야 합니다. 잘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돕든지, 누구를 돌보든지 늘 선한 마음, 그냥 그 선한 마음이 그냥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면서 잔인한 마음을 가진다면, 재직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누구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재직은, 제대로 된 그 기둥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행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씨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억양이나 음성이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정성스러운, 정성 어린 말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훈련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한 2년 전인가요? 그 설교 세미나에 가서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물질을 다 마십니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막 들을 때, 목사님 왜 저렇게 나를 막 욕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부정적인 말 할 때는 끝을 내리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물질을 탐하십니까?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훨씬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지,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비수로 꽂히게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기둥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게 된 기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말씨까지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재직들 되시고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14절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하면서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 청지기의 부정적인 유형. 제 얼굴이 혹시 조금 경직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 청지기의 부정적인 유형을 지금 제가 12가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만든 유형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어느 성도님은 요 유형, 어느 성도님은 저 유형,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뺏겨온 겁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만드신 거를 제가 그대로 토시도 바꾸지 않고 베껴온 내용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비굴형, 아부형이 있습니다. 아부하기를 좋아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구는 형, 그런 청지기 중에 그런 청지기도 있대요. 두 번째, 속임형, 소위 대포형입니다. 말로 허풍을 떨면서 약점을 은폐하는 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속임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무능형이 있습니다. 무능형, 성령 충만이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형입니다. 보면은 먼저 먹기를,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 무능형인데, 먹기를 탐하여 권위를 잃은 자, 몸의 행실로 실수가 많은 자,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 자, 이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 자,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일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 또 성령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을 무능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별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마음에 안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비협조형. 앞장설 때는 최고로 막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비협조하는, 비협조적인 그런 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서로 돕는 것,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은사 속에서 서로 협조하라고 말씀하는데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비협조형은 첫째 보면 지나친 권위의식을 가질 때 내가 최고다 할 때 생기고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그런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모습이 아니죠. 나쁜 모습인데, 죄된 모습인데, 그래도 또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짓입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타인의 성공이 결국은 교회의 성공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 지나치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일을 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자기의 실수와 무지, 약점을 감추려는 자,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배타적 습성을 가진 자, 다른 사람하고 협조 못하는 그런 타입이라든지, 사명을 모르는 무지한 자. 사명을 모르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그 사명을 잘 모르면 비협조적으로 그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유약형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이 거짓을 일삼는 형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타입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범사에 자신이 없는 자, 담력이 부족한 자, 정신력이 빈약한 자, 실패의 개념과 죄의 괴롭힘을 받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유약형으로서, 재직으로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타입, 비밀경찰형, 정치형이 있습니다. 교역자와 성도의 약점을 들추는 형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보십시오.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자기 위치를 항상 불안해하면은, 자기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계속 그 허물을, 약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피해망상에 걸려 상대를 두려워할 때, 자기가 피해망상에 있으면은 상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에 대한 방어 본능이 강한 자입니다. 넷째, 평소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의심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이 없고 무정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그 허물만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여섯째, 말씀에 무지하고 영이 성숙하지 못할 때 이렇게 다른 그 사람의 허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독점형이 있습니다. 상부상조를 모르고 혼자서 독점하는 형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독점하는 겁니다. 타인이 하는 것은 불안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 독점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봉사를 해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누굴 시키려면 그건 못 시킵니다. 타인이 하는 거 불안하니까, 못마땅하니까 못 시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세워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갈지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그 일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거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하더라도 나보다 약간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인이 하는 것 좀 불만을 갖더라도 못마땅하더라도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은 염려스러워 일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영광과 칭찬을 자기 혼자 차지하려는 사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만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자기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을 독점형이라 그럽니다. 여덟 번째, 공갈억압형. 남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그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갈억압형은 남의 인격과 의사를 무시하고 막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언한다, 내가 계시를 들었다 하면서 겁주고 안수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공갈치는 소위 그 공갈범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것, 그것도 공갈억압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에 빠져나가면
넌 이제 매장이다. 넌 왕따 시키겠다. 이렇게 공갈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사단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공갈 억압형입니다. 9번째, 위세형이 있습니다. 말이 많고 없는 은사를 있는 채 하는 형입니다. 은사도 없으면서 막 있는 채 합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니와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다 그랬습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외형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입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합니다. 은사를 받지 못하면서도 은사, 능력, 은혜 등을 혼자 다 받은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자기 빈약을 공허하며 자기 빈약으로 공허하며 명예욕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위장, 남에게 인정받는데 거기에만 급급한 사람, 그런 사람이 위세형입니다. 10번째, 직설형, 충언형이라고 합니다. 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경솔한 언동을 하는 형.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상대방을 짓누르고 자기가 올라서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곤란케 하는 것이 큰 승리인 줄 압니다. 성미가 급한 연고로 실수가 많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인심이 각박하고 살핌성이 없어 경솔합니다. 부덕합니다. 그런 사람을 직설형, 충언형이라고 합니다. 11번째, 복덕방형, 사업형. 속에 중매, 매매로 부작용을 제공하는 형. 우리가 물론 때로는 결혼 중매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매해 줄 때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치마 입었다고 또 바지 입었다고 두 사람 막 연결시켜주면 욕먹고요, 문제 생기고요, 그렇게 맺어진 짝은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그 양쪽을 잘 알 때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 양복 얻어보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했다가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여러분, 복덕방형, 자신의 물건이나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자신의 물건이나 상품을 강매하려는 자, 이 복덕방 사업형인데 교회에서 재직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물건이나 상품을 강매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 소개, 중매 등을 너무 잘하는 거, 물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덕방형, 사업형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다방형, 향락형. 이것은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태풍의 진원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하면서 다방형, 향락형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되는 쓸데없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재직의 윤리. 우리 윤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에 대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 있으십니까? 주인의식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주인 행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의식하고 주인 행세는 다르다는 거 아시지요? 주인의식은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박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비품을 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비품을 정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 비품은 아무나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비품은 가급적 제일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한강교회 와서 이 재개발이 걸리면서 좀 가슴 아파요. 좀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이사 갈 거니까 부실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사실 제일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제일 나쁜 것으로 하는
경향이 제게 있는 것 같아서 참 그게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5년 지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제일 좋은 걸 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 교회 비품은 가급적 제일 좋은 것으로 하겠다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거룩한 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그렇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비품은 작은 것 하나도 성물로 여기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교역자에 대한 윤리, 교역자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또 교역자와 가까이 지낼수록 여러분 무례히 행치 말아야 합니다. 교역자와 친해지면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전에 이렇게 성도님하고 너무 친해졌더니 거의 제가 뒤통수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 친해졌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영적으로 오히려 그 성도님에게 걸림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여러분 성도님들 입장에서 내가 교역자와 아주 너무 친하다, 정말 아주 그냥 너무 친하다 싶으신 분들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너무 친한 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차라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교역자를 잘 몰라갖고요, 목사님은 그냥 화장실도 안 가시는 분인가 보다, 이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으로 듣거든요. 그런 분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역자와 너무 친하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거기서 그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건 자기 심령에 그건 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역자와 친해지시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친해지시되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제동잔치를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역자를 또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자기가 대접을 받는다는 자세로 겸손하게 그렇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또 주의 종을 동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존경하는 자세로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성도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저 주의 종은 냉장고가 텅텅 비었으면 좋겠대요. 주의 종의 집에 갔을 때는 냉장고가 텅텅 비어갖고 그 냉장고를 자기가 채워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채워주시더라고요. 뭐 채워주시는가 하면 냉동실 정리하고서 냉동실 정리한 거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주의 종을 동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건 동정하는 거죠. 주의 종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자세로 대접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할 때는요,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복받는 일입니다. 물론 또 주의 종들도 또 제일 좋은 것 하랬다고 또 얼마야 추리닝 하나에 누가 한 땀 해갖고 얘는 명문 무슨 추리닝 저거 사주세요. 그러면 그건 철없는 그건 목회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동대문에서 파는 거 그냥 이게 최고 좋습니다. 그저 동대문패가 최고입니다. 또 목회자는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는 그것이 성도의 그런 태도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기도해 드리는 것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대접하는 것이 대접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기도해 드리는 것,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거나 맞서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다가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또 고라자손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왜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까?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을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왕도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두렵게 대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목사를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또 권사님들을 보면서 또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안수 집사님들을 보면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사람의 모습인 줄은 믿습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피값주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함부로 저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2절 보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해줘라, 뭐 이런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모든 것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하고, 이게 다 지나간 거죠. 재정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재정은 교회가 맡고 교역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성도 간의 윤리,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둘째,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셋째, 파당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도 쪽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이런 그런 부엌에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쪽파와 양파는 부엌에만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구역에 있거나 다른 어떤 지역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당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위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여섯째, 애경사가 있을 때는 꼭 협조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애경사가 있을 때에도 우리 꼭 협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7번째, 비판을 금해야 합니다. 8번째, 금전거래를 삼가해야 합니다. 고리대금을 하지 말며 교우 간에 계모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모임 안 하시죠? 안 하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확실하게 그 훈련 받으셨죠? 네.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워낙 훈련을 받으셔서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우 간에 또 보증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우 간에도 보증 서지 마십시오. 감사하게도 저는 재산이 없어서 보증을 쓰고 싶어도 저는 설 것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있어도 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해도 서지 마십시오. 사업한다고 막 사업이 급하다고 너무 친하다고 보증 서달라고 제발 하고 부탁하면 절대로 서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거 결심하십시오. 지금 결심하세요. 막상 와갖고요, 막 다급해서 부탁하면 그거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간에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보증 서지 마시고, 여러분, 대신 또 그분 보증 안 서주면 또 너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집에 있는 돈을 할 때 딸딸 긁어서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 선에서 돈을 딸딸 긁어서 하여튼 모아서 뭐 어디 가서 빌려서라도 갚을 능력이 있을 것만큼 그만큼만 드리십시오.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친구가 돈 빌려달라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돈 좀 빌리고 우리 누님한테 돈 좀 빌리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제가 친구를 돈을 빌려줬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리고 그 친구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금전거래를 사실 삼가야 하는데, 꼭 정말 필요하다면 보증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만큼, 그리고 줄 때에는 이거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그런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을 잃지 않게 될 줄은 믿습니다. 또한 교회 재정은 융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신문에 났어요.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100억을 무슨 펀드에 넣으셨다가 그게 반토막 났다고 하는 끔찍한 그 소식이 신문에 났습니다. 도대체 그 목사님이 뭔 정신으로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마 그 목사님이 무지해서 그랬을 거다. 나도 은행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선경금 같은 거 이제 맡기려고 가보면 그 은행 직원이 막 뭐라고 하는데 뭣도 모르고 들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원금도 잘못하면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원금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저축, 그냥 순진하게 그냥 저축 뭐 그런 것만 하지.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재정은 융통하면 안 됩니다. 어디 뭐 돈 된다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거 저기 땅 사면 저거 땅 오를 거예요. 그거 사는 거 그 교회가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 재정은 사실 써야 합니다. 모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 모아두라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라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써서 정말 지금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많겠습니까? 정말 또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쓸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절대로 교회 재정을 융통할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너무 급하면 아마 저한테 달려오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사업이 너무 급한데 교회 특별하게 있는 거 그 돈 좀 빌리면 안 됩니까? 이민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정신 나간 목사님은 빌려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치리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재정은요,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진짜 심장병으로 죽어간다면 그 돈을 쓸 수 있겠죠. 급히 소집해서 당회를 소집하고 해서 지금 이 수술비가 없어서 아무개가 죽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융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사업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여러분, 그런 거를 내가 급하기 때문에 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 융통해서 안 된다는 거, 우리 재직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좀 재직 세미나에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비전,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좋은 기도를, 아주 비전 있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좀 아픈 부분들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아프면서 크는 나무라고,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또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